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에 송출을 위한 예배위원들 현장에서 드린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예배를 시청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가정에서도 초소에서도 예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도 오늘은 거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다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겠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 중인데 좀 아쉽게도 이렇게 또 스탑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또 2주 후에 또 기약하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다시 한번 새로운 경험이긴 한데,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또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양암교회가 이 개척한 일을 처음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처음으로, 물론 몇몇 분들이 온라인 들으시긴 했지만 교회에서 이제 정해서 이렇게 온라인 들으는 건 처음인데, 어떤 목사님 말도 6.25 전쟁 때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좀 나라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2주 연기되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의 서론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달락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열쇠로 문을 열어줘야 되죠. 요새 문을 두드릴 때 누가 열어주는 집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각자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이미 생활화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이 교회 사무실은 아직 열쇠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집에다 두고 막 달려왔는데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너무 난감하죠. 그럼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 목양실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비상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문을 열기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갔다 오기에 게을러서 비상도구로 열긴 하죠. 근데 요즘은 다 번호키로 바뀌었어요. 요즘 다 번호키로 바뀌어서 참 많이 편리해졌다. 즉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난감해요. 가끔 번호를 잊어버려. 몇 번이었지? 이러면서 그 앞에 서성거리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가는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비상 상황 때는 그럴 이유가 없죠. 바로 기도 들어가는데 그냥 정해진 시간에 하는 기도인데 앉았다가 뭔가 기도가 진행되지 못하고 일었을 때가 있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할 때 이름을 부르는 이 단락은 기도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앤드류 머리라는 이 설교가가 한 말인데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를 기도의 문을 들어가기 위한 열쇠다, 기도의 문을 들어간 열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정말 그렇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주기도문 할 때 정말 이게 기도의 문을 열쇠구나,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대부분 간영구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아무 의미 없는 간영구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우리를 문 안쪽으로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처음으로 묵상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아버지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저 멀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질감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마임이고 헬라어는
우라노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 하늘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물리적인 가시적인 하늘이 있고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의 하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부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하늘이 물로 3번 나오는데 여러분, 자, 첫 번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보이는 물리적 하늘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는 헤븐, 영적 세계, 영적인 영을 의미하는 하늘이에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하늘인데 영어는 구분했어요. 스카이라는 물리적 하늘이 있고요, 헤븐이라는 천국이라는 영적인 영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늘을 좀 더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하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저 에베소서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서 거머는 신령한 복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1장 20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 이렇게 에베소서만 하늘은 주님께서 계시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통치자, 권세자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온갖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늘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란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하늘,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단순한 하늘이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물어볼게요. 현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과학주의,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카이 하늘만 보는 거예요. 이 우주 하늘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인정해요. 그리고 또한 과학주의가 영향을 받아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굉장한 신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스마트폰이 새로 출시될 때마다 막 기대가 있어요. 뭐가 변화가 크게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 우리의 삶을 막 바꿔놓겠다, 이런 기대가 있더라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 과학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그것뿐이죠. 근데 여러분, 현대인데 그것만 있는 게 신비주의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좀 지났지만 드라마에 보면 전생에 대한 것들, 귀신에 관한 것들,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이 그냥 재미 정도가 아니라 실제 느낌을 가지고 상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요가가 그런 것 같아요. 단전호흡과 요가가 대부분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가도 8단계 넘어가면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단순히 육체적 건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새로운 깨달음에 이르고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 속에는 잠재력을 일깨워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건강을 다스리고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이죠 여러분. 요가 같은 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겐 또 이 신비주의 면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그런 하늘이 있다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그게 하늘에 계신했을 때 현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닫힌 세계 관과, 또 초자연인 것이 어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내 안에서 뭔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이 두 가지 하늘에 대한 세계관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에 계시낼 때 하늘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물리적인 하늘, 그래서 과학주의 현대 또는 신비주의 어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어떤 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듯 물질주의, 신비주의가 뒤범벅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리적으로는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너무 극단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초월에 계셔서 나랑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 하늘에 계신, 또 어떤 분은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저 넘어 인식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기 안에 내재된 어떤 하나님,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게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게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럴 때 너무 우리
계산을 너무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저 멀리 계신 초월하시는 하나님, 물리적인 어떤 하늘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시나?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어떤 내재된, 이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고 독백이죠 사실은. 카타르시를 느끼는 어떤 자기 위안의 독백과 뭐 자기 안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하늘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는 신비한 어떤 존재 방식의 경외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늘에 계신 그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하나님을 막 길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월적인 내재적인이 너무 극단으로 흘러가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은 별로 나와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뭐 저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런 개념의 하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그렇게 단정하고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물론 그 지식은 너무 적은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교만이에요. 저는 이 오대양의 그 바다, 그 넓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 품은 그 물 한 바가지 양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궁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 계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시낼 때 이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흔히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마음씨 좋은 분, 또 뭐 마술 행하는 분,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고요. 계시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수평적 관계를 말하죠. 사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게 우리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나라 다 우리야. 외국 사람은 이 말 들으면 경악합니다. 우리 아내, 아니 와이프를 공유하나? 나의 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야. 그 나라도 우리나라에 사실은 나의 조국 그래, 나의 나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는 그냥 다 붙여. 아무 때나 다 우리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고 말할 때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집단주의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냥 이 우리란 말은 그냥 의미 없이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주기도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우리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라 그랬겠죠. 나의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아버지여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우리의 수표적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요. 해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수지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겠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 교훈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용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너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수직적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거든요. 만약에 정말 나의 기도를 한다면 굳이 내 개인적 필요나 내 개인적 어려움이나 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도하는 걸 끝나겠죠, 여러분. 근데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대부분들은 뭐 나 자신만 생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에 벗어난 공통의 유익을 위해서 폭을 조금 넓힌 내 주변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류 보편적인 그런 우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는 실체가 있는 임칭 대명사예요. 실체가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리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신앙은 홀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긴 믿었는데 그때부터 공동체로 존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과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정체성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막연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굴을 알고 대화를 나누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뭐 정말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까요? 아마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즉 뭐냐면 이 열쇠의 마지막 단위는 아버지와 밀접하게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요소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한번 세어보실래요? 자, 졸지 마시고 예배 송출위원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그래도 사람 분위기로 드리는데 여러분 사명과 가지고 현장 예배 드리시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 우리를 세어보면 여러분 6번 나와요. 6번. 6번이 우리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원문 헬라어에 보면요 6번이 아닙니다. 9번 나와요. 9번. 번역을 하면 좀 이 느낌이 안 와서 좀 번역이 어색해서 뺀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를 다 번역하면 헬라어 주기도문은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배되어 있어, 도배. 우리가. 여기 우리는 모호한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규정되어 주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형제 자매들 함께 드리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학대되는 우리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왜 이거 강조하냐면 우리라는 용어를 추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지, 뭐 우주적 교회, 뭐 유니버스 처치, 그러니까 우주적 교인, 뭐 그런 의미의 우리가 아니냐? 아니요, 그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여기 우주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우리는 나와 부딪히고 나와 만나고 나와 앙도하고 나와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함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형제자매의 모습이 떠올라요?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속한 이 주영한 공동체, 또 내가 속한 한국교회, 또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 교회들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건 나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위험이 뭐냐면 너무 나의 기도로 함몰되어서 나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로 끝날 때가, 그런 위험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속한 교회를 기도하고, 특히 한국교회를 기도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적이 있었나 지금 한국교회가. 그럴 정도로 너무 참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말 들으시면 비대면 예배가, 우리가 6.25 전쟁에도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포탄이 날라오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타켓이 되고, 그래서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오늘 정부의 지침 지키지 않고 드리는 교회도 한 20-30% 됩니다. 고소해라, 고발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은 생명이다. 저는 예배 그 정신에 대해서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감염이라는 전염병이 앞에서 우리가 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연대된 것, 그러면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선교에 저 아프리카 땅끝까지 선교하고 그 먼 곳까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기에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르친 주기도문은 개인적 기도라기보다, 개인이 기도하죠 여러분, 공동체적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한 것이죠. 자, 오늘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세 번째, 아버지여입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이 기도의 열쇠로서 가장 핵심은 결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있어. 아버지여. 이건 기도가 수직적 관계죠. 아까 우리가 수평적 관계라면 아버지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들으실 이유가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죠. 사실 헬라어로 보면 여기 아버지어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헬라어로 제일 먼저 아버지어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니 한국 번역은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주기도문은 아버지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제일 먼저 부르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통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그냥 아도나이 이랬어. 아도나이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 아도나이 뭐냐고요? 나의 주님. 감히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야말로 그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 성경에 보면 다 아버지였는데 한 군데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언제 하나님을 부릅니까? 십자가상에서 엘리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구절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부르시고요, 전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아버지 개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올려주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노예로 고통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죠. 출애굽하게 하시죠, 여러분. 벌써 여기에 하나님이 아버지 사상이 나와요.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되게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형으로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쫓아 살던 꼼짝을 수 없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지요. 저 뒤에 문을 닫아 아까 좀 잠궈서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냥 이제 가신 것 같아. 숫자 세안이라고 20명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쉬느라고 바쁘네 그 사람. 20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리가 송출하고 있다고. 송출하고 있다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백성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서로 가족 관계입니다. 단지 그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다고 하시고 오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 증거 문구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 같은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호칭이 우리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용어가 된 거죠.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친밀감이 있습니까? 막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깁니까? 이게 문제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상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부르는 건 좋지만 아버지 그건 싫대요. 왜? 자꾸 아버지가 나를 억압하고 두드려 패고 술 먹고 맨날 상처 준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도 자꾸 아버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저는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주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 아버지랑 관계가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릴 때 아버지랑 어떤 관계를 맺었냐가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좀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인간관계를 맺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재형 아버지 무조건 자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아버지 있죠. 예, 이런 아버지는 상처를 많이 받죠 아이들이. 근데 시한폭탄형 아버지 너무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 이런 늘 불안해하죠. 늘 두려워합니다. 3번째 근데 반간형 아버지도 있어. 그냥 사랑 표현이 전혀 없고 그냥 관심이 없어. 너무나 소극적이야. 자녀들 관계가 없는 아버지.
그리고 더 나가서 방간형 정도의 부재형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예 뭐 이혼을 했다지 뭐 이러면 아버지가 없는 거죠. 부재형 아버지 이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이 이게 진짜 아버지, 이게 멘토형 아버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아버지인데 상담학자들은 이 멘토형 아버지가 보통 조사해 보면 한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90%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별로 느낌이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야.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꾸 육신의 아버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성인 아이를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를 오버랩해서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이건 우리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를 묵상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묵상했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막 구원받은 이신칭의 교리를 막 논증하다가 8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막 하나님의 사랑을 폭발하고 감격적으로 폭포수처럼 막 흘러 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아주 논리적 논증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마지막 8장 그냥 감격스럽게 터져 나오는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엄청난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아버지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그 모든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방인들처럼 자꾸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뭐 여러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애써 그렇게 기도하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아버지라니까요. 이미 다 주실 준비가 되는 아버지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내어주시니까, 아니 다른 거 주는 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별로 없어서 달라 그래도 못 줄 때 많죠,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영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실 수 있는 건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별로 자녀로서 자격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여전히 내 본성대로, 내 기준대로, 내 습관대로, 내 생긴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참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내 연약함이라는 걸 참 이렇게 고백할 때 많습니다. 생긴 대로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그런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로 품어주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기도가 돼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좀 힘들 때는 그냥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아버지 이거 하다 마라. 예,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아버지임에도 이미 내 사정 알고 내 아픔 알고 내 고민 다 아시고 내 그 본성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밑바닥 밑창 내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여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어떤 분들이 여기 주기도문에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기도문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없는 이유는 이 기도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 아끼지 않아 내어주신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이시잖아요.
아버지여 하면 벌써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위한 놀라운 소망도 함께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전국적 완성될 소망을 생각하죠. 로마서 8장 17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아버지 재산, 아버지의 죽음은 다 아들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아. 근데 하늘의 기업,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것으로 상속해 주시겠다. 우리는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속자는 한 가지 꼭 거쳐야 돼. 뭘 거쳐야 돼? 고난을 거쳐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요즘 우리가 고난의 문제, 여러분, 내가 예측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고난은요, 감당이 안 돼. 예측도 안 돼. 원하지도 않는 어떤 그런 방향, 이게 고난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에 늘 있어. 앞으로 계속 있어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 없어지면 고난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은 이미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도달했을 때, 그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란 단어에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우리에게 대한 소망, 기업이 담겨진 의미의 아버지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앤드류 머리는 유명한 설교가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르면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간영구가 아니에요. 미사려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는 간영구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의 안쪽 문으로 싹 이끌어주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앤드류 머리만 그런지 알 때만 신학자 중에 밀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기도의 한근문이다. 아까 기도의 열쇠라고 했잖아요. 기도의 한근문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이 한근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한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녀를 끌어안으시고 그 자녀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여 부를 때 이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죠. 이거 뭐 기도의 문을 못 열면 그냥 애쓰다가 그냥 엎드렸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주기도문의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결국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요 그랬을 때 이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 대상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뚜렷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는 어때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 고무신이 듣든 나막신이 듣든 뭐가 듣든 응답만 되면 돼.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요즘.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양심을 향해서 기도하는 독백하듯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향해서 어떤 독백하듯이,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독백이죠, 여러분.
좀 요새는 저는 위험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참선운동, 명상운동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와 자꾸 이렇게 혼합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간상기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간상기도가 약간 명상과 참선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도 운동하는 분들을 가끔 제가 듣게 됩니다. 이게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뭔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힘이 아니라 이 기도를 초월해 계시는 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인격적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이렇게 한번 세 기도문으로 나눠봤어요. 여러분 목장 나눔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은 저에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 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 우리가 깊은 묵상이 있는 기도문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의미 없이 그냥 가는 것처럼 불렀다면 이제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고 기도의 문을 여는,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대신 아빠 되는 아버지를 부르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나갑시다. 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한번 부르고